1절 말씀해 보면 지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게 의역된 단어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할 때 들을이라는 게 에너시라는 단어가 들었다 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거든요. 근데 오늘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는이란 이것이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깨베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1절에서는 악인을 나타낼 때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깨베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거는 힘이 절정에 있는 건강한 남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 전사 또는 용사, 전장에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깨베르라는 단어인데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악인은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지혜자는 참된 의미에 있어서 능력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 단어 하나 속에서 나타내주고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여기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합니다. 또 힘을 더한다. 힘을 더한다는 이 문자적인 말은 지혜 지식을 가진 자가 강할 뿐만 아니라 점점 강성해진다. 잠언 얘기로 한다면 점점점 빛나서 어떻게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걸 말합니다. 아주 정점에 쓰는 거. 그러니까 헬라어 역번 72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강한 사람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 지식이 그죠? 그런 사람 자체가 어때요? 강하고 점점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만한 정점에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생애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5절은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6절은 전투를 소재로 해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의 중요성을 나타낸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성경 기자들이 두 가지 서두에 나오는 키의 의미와 그다음에 레카라는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지 않으면서 아주 가볍게 해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혼선을 피한 거죠.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이유 접속사 for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중 NAS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략에 의하여 내가 전쟁을 수행할 이유이고 많은 지략의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절의 이유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번역에서도 레카의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NASB 성경에도. 그러니까 뭐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 레 남성 2인칭 단수 전묘가 붙은 이 형태 너를 위하여 이 부분을 해석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왜냐하면 그것이 전략에 의하여 너의 전쟁을 수행하여야 할 이유이고 많은 지략들에게 안전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가진 지략에 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수행할 때 그 힘, 능력 무작정 달려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전략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지혜가 그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5절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생인 것 같은데 악을 행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략,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질이나 능력만으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고 인생의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의미에서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3절, 4절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통해서도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수행하는 자가 승리를 위해서 단순히 힘만 기를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지혜로운 충고 전략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무모하게 나가서 무조건 나간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21세기를 보통 영성 또는 사회성,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4차 산업시대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4차 산업시대는 다른 산업과 구분해서 쉽게 말하면 골드 칼라, 다이아몬드 칼라 이런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각종 지혜, 지식, 요즘은 인문학도 쓸데없었다 한동안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인문학까지 포함되어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복합 기술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인재를 길러내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골드 칼라, 다이아몬드 칼라 이들이 필요하다. 이들의 지식, 이들의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4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 집중하면서 눈부신 과학, 그죠? 과학 문명을 이뤄냈고 사회 역시도 고도로 전문화됩니다. 우리나라가 웬만한 우리가 좀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면 개발도상국 속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군사 분야에서는 저 앞에 서 있는 몇 나라에 포함될 정도로 미국이 만들다 포기한 거를 한국이 만드는 그 정도까지 갔다 그럽니다. 이거 굉장히 빨리 지금 앞으로 전진해 가 있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 또 목회자들이 21세기를 이상적 성도의 모델로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성, 사회성, 전문성을 갖춘. 그러니까 4차 산업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갖춰야 될 거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학, 우리가 지식, 기술 다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근데 정작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느냐는 거예요. 4차 산업을 끌어갈 만한 혁신적인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시대의 사회성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죠? 모든 능력을 갖췄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아니면 악인의 형통한 자냐는 거죠. 그 차이를 오늘 어떻게 보면 시편 24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장 22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24장 5절 말씀이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지혜, 지식의 힘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혜 없는 힘은 눈 빠진 거인과 같다. 눈 빠진 것과 같다. 그러면 거인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없거든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삼손하고 눈을 다 빼고 나니까 그 힘이 그렇게 세도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분간이 없으니까.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목표가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고대 그리스 최대 수학자 가운데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3세기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력의 원리, 지렛대 또 도르래, 나선펌부의 원리 아주 그 당시로 말하면 과학, 수학의 천재입니다. 그리스 병사들이 탄 군함이 모래톱에 빠져서 쩔쩔매고 있을 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기중기를 이용해서 쉽게 바다로 끌어냈고 또 시라큐스가 포에니 전쟁에 휘말려 로마와 전쟁을 할 때에도 투석기 등을 발명해서 로마군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힌 일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당시 그는 나이가 노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노쇠했던 노년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힘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4차 산업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세계 각 나라들은 예외 없이 뛰어난 지혜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고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근데 앞서가는 건 좋은데 뭐가 지금 결여돼 가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 지식, 그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국이 산업화를 이루면서 그 좋았던 신앙의 어떤 종교 개혁에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그 영국이 어느 날 다 무너져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교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정도로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람이 추구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어갈 수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지식보다도 더 우선한 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점점 원만한 광명이 이룹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 그가 세상에서 있는 모든 탁월한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애굽의 모든, 그 당시 애굽은 뭡니까?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그 모든 지식을 총망라한 그것보다도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하나님 주신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뛰어나게 탁월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코로나 이게 끝나면 또 얼마나 빠르게 또 다시 원상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복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시대가 열리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는 영성, 사회성,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물론 세상적인 모든 지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 자체를 구분하고 있어요. 악인이라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치 없는 인생으로, 그리고 깨베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로 그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